우리가 요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믿음을 살펴보는데, 야곱의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마지막 순간을 주목하며 야곱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죽음 직전에 그 지팡이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은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죽기 전에는 거짓말 하나요? 연기할 수 있나요? 죽기 전에는 언제나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축복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거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려고 그랬어요. 와, 야곱의 믿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와, 야곱의 믿음. 예.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나도 야곱처럼 마지막을 마치고 싶다. 하나님, 제 인생에도 야곱같이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귀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서는 야곱은 약간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들, 제가 우리 교회 교단 주소록을 쫙 찾아봤더니 야곱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없더라고요. 자녀들 속에서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몇 명이에요? 모르나요? 12명 중에서 2명이 야곱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이름이 또 뭐예요?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고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명, 나라의 명칭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야곱의 이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씨름을 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너 야곱이라고 그러지 마라. 너는 이름을 이스라엘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입니다. 왜 야곱이라고 부모가 지었을까요?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뒷발꿈치를 잡은 자, 이게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너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창세기 32장 27절로 28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제가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얘기를 원어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끝까지 견디어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왔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어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왔다.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끝까지 견디어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온 자다. 이런 의미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고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야곱을 귀중하게 여기느냐? 왜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느냐? 야곱의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야곱의 믿음. 그러면 도대체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야곱의 믿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야곱은 갈수록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 거예요.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자, 야곱이 죽을 때 어떤 모습이에요? 아들들을 축복하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예배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축복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마지막을 마무리해요. 예. 그 사람의 진짜는 마지막에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건 마지막 때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여러분 되기를 원하나요? 저는 야곱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처음에는 복되게 시작했다가 비참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육적으로 마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야곱은 점점점 갈수록 신앙이 좋아졌다는 거죠. 예수님 닮아갔다는 거죠.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를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들통이 나가지고 죽을 위기를 청하자 도망갑니다.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그 도망가는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 문이 열려져요. 그리고 천사가 하늘 사다리를 통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밟은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네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함께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구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이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이 믿음이 세워져야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라반 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12아들 중에 11아들을 거기서 낳게 되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초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 그의 삶을 마칩니다. 야곱의 삶은 파란만장했지만 점점 더 성장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녀들을 다 축복하고 예배하고 마지막 끝을 냅니다. 그런데 야곱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야곱의 믿음은 계속해서 평생을 거쳐서 하나씩 단계씩 이루어가면서 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의 모든 약점을 덮어버려요. 부족한 것을 채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덮고 오직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점점 더 성숙해짐으로 예수님
닮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점점점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함으로 예수님 닮아갑시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믿음이 단계가 있다는 거죠. 첫째 단계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 청년의 믿음, 그 다음에 무슨 믿음이요? 장년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장년으로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믿음이 세워졌느냐? 야곱은 하나님이 준 축복을 가장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야곱의 마지막을 뭐라고 그래요? 아들들을 믿음으로 축복한 거예요. 야곱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을 보면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야곱을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야곱이 그렇게 빛난 인생이 되고 마지막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됐던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 인생은 열려진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내 삶이 회복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 인생이 온전해진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사모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산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축복을 그렇게 원했던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에서 그렇게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렇게 그래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떠나 보낼 수 없습니다. 그의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고관절이 위골될 정도로 그는 뭘 사모해요? 축복을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전도자의 축복이, 전도자의 영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잠언 8장 17절로 18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사모했던 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갈망했던 자가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원했던 자가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던 자가 야곱이에요. 예. 그래서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고,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만나는 사람을 축복해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왕 바로를 만나요. 바로를 만나서 뭘 먼저 했을까요?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래요? 축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아들이 바로 왕 앞에 아버지 야곱을 모셔 세웠더니 첫 번째 뭘 했다고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요.
그래서 왕을 만나자마자 축복해요.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선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축복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끝나면서도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을 어금 맞춰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49장에 보면 그의 아들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마지막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수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자녀들이 집에 있다면 그 손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세요. 자녀들이 없다면 그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상상으로 안고 축복하세요. 그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축복할 때 믿음으로 축복해야 돼요. 좋은 말로 하면 좋은 말로 끝나요. 믿음으로 축복하면 이것이 예언이 됩니다. 영적 유산이 됩니다. 영적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축복할 때 믿음으로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인생은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자녀들은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사모했고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던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내 인생은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했고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축복 기도를 듣고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자녀들이 부모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걸 보게 해야 돼. 그걸 봐야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그래서 축복을 안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세요.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축복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의 미래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마지막 야곱의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예배로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야곱의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 47장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47장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해요. 유언한 다음에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한번 볼까요? 47장 30절로 31절 읽어볼까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 마지막 자녀를 축복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자, 49장 마지막 자녀들을 다 축복하고 어떻게 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이런 거예요. 야곱이, 자,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가. 자기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후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발을 침상에 모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제 눈 뜨고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유언하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침상에 모으고 떠납니다. 와, 나는 야곱처럼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마지막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팡이는 상처의 표식입니다. 아픔의 표식입니다. 걸을 수 없으니까 지팡이를 의지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예배로 끝내는 사람,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가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여겼는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말씀 묵상, 기도, 순종,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올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강한 자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자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다가 미래 계시를 받았어요. 솔로몬은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리다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야곱,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야곱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예배로 완성되었습니다. 야곱의 믿음, 이 믿음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복되게 마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